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러고 계시죠? 가정은 가정에서, 일터에 일터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나요?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작보다 마무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 잘 아시죠? 마라톤 경기 시작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이 크라우드라고 부르죠. 무리가 같이 뜁니다. 근데 이 경기가 진행될수록 이 무리들이 적어지고요. 사람들의 뛰는 선수의 간격들이 넓혀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페이싱이라고 부르죠. 이 속도 조절을 못한 사람도 있고, 날씨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갑자기 근육통이 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마음에 상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잘할 수 있으나 끝내는 것을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스토리를 보면 느헤미야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는 이 도시를 다시 리빌딩하는 스토리입니다. 솔직히 보면 되게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이 3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프린시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 시간에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재건을 합니까? 왜 리빌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렇죠. 이 성벽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상징적인 게 있고요. 또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고 이 성벽을 통하여 보호를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열심히 한 주 뛰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뛰셨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리빌딩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건강을 리빌딩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리빌딩, 여러분의 재정, 또 여러분의 어떤 사업, 관계 리빌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을 리빌딩하고 계십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작은 좋으나 지금 피니시 라인이 보이는데 내가 피니시 라인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보여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뛰어갈 수 있을까? 계속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 리빌딩 할 때 어떤 공격과 어려움이 오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했다고 얘기해요? 반을 했다고 얘기해요. 반을 했다. 반한 건 많이 한 거나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우리 한국말에 시작은 반이다. 그러면 거의 다 한 거잖아요. 반을 했으면. 그런데 이 반을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에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midlife crisis라고 부르죠. midlife.
내 인생에서 반쯤 왔는데 크라이시스가 오는 죠. 어떤 크라이시스 올까요? 내가 그전같이 힘이 없다. 나의 젊음은 끝났다. 나는 얼마 안 남았다. 뭐 여러 가지 각색으로 이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가 올 수가 있죠. 사람이 떠나든 사람이 협조적이 아니든 어떤 여러 요소 때문에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뭐 여성분들은 또 호르몬이 바뀌잖아요. 또 호르몬이 바뀌면서 또 생각이 바뀌고 후회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뛰냐? 내가 이 열심히 뛰었는데 what for? I have nothing to show forth. 갑자기 뚜껑 열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네 가지의 discouragement가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찾아오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It took longer than expected. 그러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피곤한 것이죠. 일꾼들이 매우 열심히 했어요. 이거는 어떤 사무직이 아니죠.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근데 지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 The strength of the laborers is giving out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지쳤다고 얘기합니다. Running out of gas. 계속 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낙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한계죠. 정서적인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쉬고 계세요? 어떻게 금주 좀 쉬셨어요?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충전한다. 몰아서 쉬는 사람도 있어요. 농부들이 잘 아는 원리죠. 땅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fallow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땅이 있으면 돌려서 곡식을 돌리죠. 여기는 wheat, 여기는 barley, 여기는 뭐 다른 거. 그 한쪽은 한 해 동안 쉬죠. 왜 쉬게 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결실. 그래서 돌립니다. 여러분 이 인생도 이렇게 돌리고 계세요? 이쪽은 wheat 심고 이쪽은 barley 심고 그렇게 이렇게 돌리고 계신 이게 쉼을 갖고 계십니까? 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브레이크 의무적으로 브레이크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뭐 90분 일하면 15분 쉬는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1893년에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최초로 연구를 했어요. 그때는 다 프로덕션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틸 밀에서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규칙적으로 쉬어야지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진다고 발견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당연한 그 원리지만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푸시를 하면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적으로 쉼을 줘야지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간다라고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규정이 이 현대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쉬어야 돼요. 쉼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나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 가다가 너에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언제 공격이 옵니까?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지쳤을 때, 나의
이 센스가 내려갔을 때, 언제 싸움이 제일 치열합니까? 내가 피곤할 때. At the end of the day.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큰 결정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잠깐 쉼이 필요한 것이죠. 어려운 사람 만나기 전에는 잠깐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우리에겐 공격이 오는데요. 언제 공격을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피곤할 때, 지쳤을 때. 그래서 쉼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쉬십니까? 저는 하루에 주님과 함께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큐티 하는 분들은 큐티 하면 훌륭한 거죠. 네, 큐티 한번 하고 끝나요. 아침에 큐티하고 끝나요.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끝나요. 그게 큐티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저와 양육자반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EHS 과정 하신 분들이 들었을 텐데, 저는 어떤 것을 강조했습니까? 여러 가지 강조했는데 2분 침묵하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한 거를 기억나실 겁니다. 2분 침묵은 언제 합니까? 아무 때나. 내가 회사에 있을 때, 내가 집에 있을 때, 제가 2분을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ON 시키고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무엇이에요?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2분 동안. 2분 동안 하는 게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2분 동안 내가 중간에 2분 하는 reasonable 하잖아요. practical하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2분이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짓말입니다. 2분 있어요. 2분 동안 시간을 맞춰서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 생각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 감정들을 내가 그 잠시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단해요? 생각이 들어올 때 주여,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 주여 하면서 2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칠 때, 내가 정서적으로 피곤할 때 무엇이 와요? 공격이 올 것이다. 공격이 올 것이다. 두 번째, 어떤 discouragement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복잡할 때 frustration이 옵니다. 답답한 마음이 오죠. 이게 진짜 복잡하지 않을 텐데 왜 복잡해졌을까?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이사하신 분 계세요? 이사 어렵죠? 우리 12월에 이제 이사해야 돼요. 남 얘기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봐도 어떤 거를 우리가 박스 처리해서 가야 될까요? 보세요. 한번 삥 보세요.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다 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해 보신 적 있는데 보이는 게 다입니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죠. 할렐루야.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들죠. 이런 게 있었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이 들어가죠. 그 한 번 사용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해요. 쓰레기통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마음 어렵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답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0절 두 번째 파트인데요. 한국말 당연히 볼 텐데요.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산더미 맞아요. 잘 해석했는데 이 해석이에요. 영어는 이렇습니다. There is so much rubble.
러블은 무엇일까?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른 설명 같아요. 한번 사진. 길바닥에 있는 게 러블이에요. 진짜 예루살렘의 사진인데요. 성벽이 있어요. 근데 70년 포로 생활 갔다 왔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됐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게 러블이에요. 러블을 치워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잘 치워질까요? 힘이 필요한. 한두 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러블이 무엇이 있을까요? 쓰레기죠. 내 정서적인 러블, 관계에 있는 러블. 관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단순합니까? 아무리 남자들 여성보다 단순하다라고 해도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러블. 여러분은 어떤 러블, 트래시가 있을까요? 치워야 되겠죠. 근데 왜 치워야 됩니까? 그 러블 때문에 사진에 보인 것 같이 나를 어떻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러블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합니까? 넘어지게 하십니까? 그것을 치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워야 되죠. 첫 번째는 몸이 지쳐서 discouragement가 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frustration이 오기 때문에 discouragement가 올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discouragement가 올까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 ability에 question mark를 달게 되죠. 그럴 때에 feeling of failure,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감정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We cannot rebuild the wall. 반까지 왔는데 we cannot do this. 할 수 없다. 참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속도가 붙었어요. 느헤미야가 으쌰으쌰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포기하겠다. 손을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리더십이신데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느 다 리더십이세요. 근데 여러분의 팔로워들이 다 손을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봉급을 올려줘야 됩니까? 밥을 사야 됩니까? 야단쳐야 됩니까? 사람을 아예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실패감, feeling of failure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한데요. 느헤미야가 하는 지혜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사람들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성벽 뒤에 그 벼르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보십시오. 가문별로 그 다음에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영어 구절 한번 볼까요? Therefore I stationed some of the people behind the lowest point. Lowest point. exposed 되는 거죠. At the exposed places.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낮은 부분, 제일 약에마다 사람을 더 세웠어요. 더 세워. 근데 어떻게 세웠어요? 가문별로, 패밀리 공동체별로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은 가장 취약점을 파악한 것입니다. 여기는 제일 연약하다. 이건 계속 여기는 안 좋다. 여러분, 여러분의 취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디가 지금 가장 vulnerable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클수록 어렵죠. 누가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프죠. 근데 느헤미야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어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여러 가지 디펜스 메커니즘이 방어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부정해요. 문제가 아니야. 우리 잘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혹시 그런 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축소시켜요. 큰 문제 아니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어떤 분은 그거를 탓을 합니다. 탓을 하면 나의 책임이 회피가 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회피하고 피하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파악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더 붙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붙였어요? 가문.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 붙인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을 신뢰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게 순이고 공동체요. 그것이 나의 스몰 그룹입니다. 나를 컴펜세이트 해주는 거죠. 나의 약점을 컴펜세이트 해주고 나의 부족한 것을 커버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을 더 줄 사람. 지금 이 성벽을 지켜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제일 낮은데 제일 익스포즈 된 데를 지켜야 돼요. 내가 서서 지켜야 돼요. 밤에 특별히 밤에 지켜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지킬 분이 누구 있을까요?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머리로 누구 있을까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찾으세요. 그런 사람이 세워야지 이 실패감에 대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순이 있어야 됩니다. 스몰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쉬고 계신 분도 계세요. 뭐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쉬다가 이게 영원히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expose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시 쉴지라도 반드시 그 기간을 정하시고 요만큼 쉬겠다. 그 다음에 텀에는 내가 이런 공동체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분들은 다 순모임, 스몰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 sense of failure, 그 실패감이 다가옵니다. 네 번째의 마지막 discouragement는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의 세력이 위협으로 강해질 때 찾아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에 재건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70년을 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럼 70년 동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외부에서 우리의 땅을 지금 뺏으려고 한다라고 위협을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반대를 한 겁니다. 반대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낙담이 왔을까요? 12절 볼게요. 12절 잘 보십시오. 그들을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 잘 가까이 사는 사람. 여러분이 제일 가까이 관계하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세요? 파악됐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한번 파악하세요.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높여줍니까? 떨어뜨립니까?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을 더 업그레이드 줍니까? 아니면 떨어뜨립니까? 그거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유다 사람들의 그 외부 사람들 통하여 10번씩이나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가까이 사람들의 마음이 전염이 되어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들으신 여호와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쉬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쉬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쉬는 게 없습니다. 쉬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벌어질 거고요. 여러분께서 영적 컨디션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빛 봐도 제가 파악이 돼요. 아, 쉬고 계시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파악이 다 됩니다. 시크릿 소스 없습니다. 숏컷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믿음의 비결 없습니다. 왜 목회자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걸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좀 쉬고 기도를 쉴 때에 반드시 아웃풋이 느낄 거예요. 인풋 아웃풋 맞잖아요. 인풋이 들어가는 에 따라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풋이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부정적인 입술을 느껴요.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인풋을 보면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믿음 없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 없는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족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순과 스몰 그룹을 일터에서 사계를 떨어뜨립니까? 그러면 무엇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인풋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망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공동체, 이 홍콩 온누리교회가 망가지고 있어요. 책임을 지시기 바라요. 지금 결단할 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십니다.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physically 이사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23년에 반드시 아우리치를 가야 된다고 진짜 마음을 먹었어요. 못 갈 뻔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왜 가야 되냐? 홍콩 온누리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우리치를 가게 되고 오늘 아우리치를 하게 되면 영적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야 된다. 제가 혼자라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6월 초에 답사를 갔는데요. 답사 가는 전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가야 되지 내가 지금? 왜냐하면 아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도 비행기 표를 살았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갔어요. 보고 왔죠. 그런데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교회 이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어요. 여러분께서 순종했었기 때문에 가든 보내든 여러분께서 순종하셨어요. 오는 아우리치를 잘 섬겼고요. 가는 아우리치를 잘 섬기셨어요. 그래서 선물 주셨다고 믿습니다. 선물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주변에 분수대가 있어요. 그건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생명을 수, living water를 이제 주실 것입니다. 건물 들어가잖아요. 밝아요. 빛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물, 빛. 그래서 홍콩 온누리교회가 새로운 낙오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충 믿음 생활 안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가 처지게 돼요.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책임질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의 개인의 신앙의 믿음 때문에 옆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만 잘 하시면 우리 각자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2월에 입당 예배하고 1월 출발할 때 2024년은 진짜 리빙 워터가 넘쳐 흐르고 성령의 빛이 비춰주는 새로운 홍콩 온누리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 안 끝났어요. 근데 요거 얘기하고 끝날게요. 요거 얘기하고 끝날게요. 시작보다 무엇이 어렵다? 끝나는 게 어렵습니다.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피니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 그러나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또 자그마한 프로젝트 안에서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 안에 뛸 때마다 디스커리지먼트가 온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의 편.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